시간에 옛적 길 선한 길 그리로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던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슬픔이 가득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리하여서 늘 위기감 속에 살았던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결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루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루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성경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룻불에 던져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신정 정치를 해야만 하는 이 왕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지고 불에 던져서 태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애통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조국 남유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메시지, 그래서 늘 슬픈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로 예레미야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을 비롯하여서 중앙정부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불에 태워버릴 정도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달갑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겠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케 하신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길에 서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크로스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라고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예레미야 시대의 운명이 이런 갈래길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운명적 선택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여 가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옛적 길은 곧 선한 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하다, 선한 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더라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쫓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자존하고자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흩어짐을 피하고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지음받기보다 나의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함은 착하게 사는 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를 안 짓고 그렇게 그냥 착하게 사는 길, 그런 쪽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요,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야만 한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였던 그 길로 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너희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찾아보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진리를 거스르니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길을 선포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 제가 그 옛적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선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길을 찾아가고 싶어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러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미쁘신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아셔서, 누가 정하셔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하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때로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 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반석에 물을 내시며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장구한 역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누구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지나온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선지자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내비게이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규범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내비게이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주관해 가시는 것이고, 심판의 예언,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방법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멸망까지 시키다니요, 방법이 조금 과격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시는 것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를 다시금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건설하고 그들을 다시 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헌집을 다 무너뜨리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파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새로운 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계획들은 하나님 주시는 심판 역시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뽑고 파멸하고 걷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심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심판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썩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타락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악이 관영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서 회복되어져야만 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솎아내시고 뽑아내시고 파멸하고 걷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새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역시 새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재앙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하시고 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요 선한 심판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못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던 합리화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대신 1+1으로 제가 우상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합리화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겸하여 숭배했던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 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런 다신론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기왕이면 우리가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받을 복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동시에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드렸고 때가 되면 헌금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리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리화가 되는 문제입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합리화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하나님 이들의 합리화를 평가하시는데 바꾸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꾸었도다라는 말은 완전히 대체했다, 완전히 바꾸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이익을 선택했다, 바로 이 말이 바꾸었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놓고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를 보고 판단하여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은 더 좋았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너무 고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내 영혼에 숨을 쉬게 만드는 복음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내 영혼을 조여오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율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여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너희의 부족과 연약함들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채울 것이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너희들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으로 오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조여오는 생활이 아니라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런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진짜 입은 자가 되면 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것이지요. 즐겁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합니다.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잊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결국 내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형식만 남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겁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 선생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도마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른 척 했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한 길 가운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기는 하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진짜 제자의 길,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지고 섬김이 필요한 그 길까지는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건 내가 하지 않겠다.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귀찮은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나의 시간을 뺏어 먹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만족스러운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게 기쁨을 주고 유익한 것들만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따라가려고 보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이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 적당한 타협과 기준을 세워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내 유익 때문에, 내 기쁨과 만족 때문에 알아도 모르는 척 타협하며 교회의 발도장만 찍고 있는 교인의 모습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입은 자답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9절 말씀 보니까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알아도 모르는 척 타협하며 살아간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하나님 무섭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야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겠노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옛적 길, 선한 길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실제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 거기로 가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회복받을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아무리 멀리 떠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고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갈래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은 바대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나라 민족이 타락하여서 온 열방이 타락하여서 막막한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에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만 바라보면, 그 예수만 선택하면, 그 예수의 가치를 쫓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의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고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타락했어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대는 악해져만 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가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회복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기준 삼아야 된다. 그래야 회복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자유하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